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기독론 137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신부들 곧 천국의 성도들의 네 가지 신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좋은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 내 스스로가 내 경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럼 저는 새벽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정신 차려서 동태 눈가라고 설교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새벽 4시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서 정한숫도로, 잘못된 거였지만, 시는 잘못됐지만 바꿨잖아요. 정한숫도 놓으려고 그 새벽에 저는 항상 기억에 눈이 소복이 쌓인 그 새벽에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맨 처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리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물이 말이죠, 이 발의 요 윗부분, 발 덮어서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니겠는데 나는 너무 어리니까 푹푹 들어가는 게 푹푹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물에 빠지면은 젖으니까 엄마 먼저 가게 하고 뛰어가는 거죠. 탁 발 맞추는 거, 그 앞에 발 밟은 게 있잖아요. 거기를 탁탁 이렇게 가서 그 눈이 속이 쌓인 아침에 거기 가서 물을 떠러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어. 그러나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홀로 두 사람만의 시간, 우리 자식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어머니 차지하려고 그러잖아 다. 근데 어머니를 언제 차지하겠어요? 엄마를. 새벽 시간에는 아무도 안 일어나. 나밖에 안 일어나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어머니 손 꼭 잡고 다니네. 왜? 그때밖에 없잖아 시간이. 다른 때는 우리 어머니도 바빠. 엄마도 얼마나 바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32살에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바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손잡고 다닌 것이 우리 어머니 5살, 6살 그 무렵이거든요. 그때에 내가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30살 때 기억이 다 나요. 30살 때부터. 그래서 그때 우리 손을 잡고 다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 아무도 밟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모든 것의 시작을 다시 하얗게 시작된 소복히 쌓인 그곳에 시작된다는 거.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에는 복잡하잖아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은 걸로 복잡하지만 아침에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히 주님의 원하는 술람명 같은 한 짝, 주님의 오로지 유일한 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솔로몬,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솔로몬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교회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이다.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아가서를 썼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아가서에다 써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작품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놀라운 깊이 있는 말씀들을 써놔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행복하게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누군지 처음부터 안 나와. 그냥 여자로만 나오지만 나중에 드디어 시련을 겪고 나서 당당한 전사 같은 신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려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여성형, 솔로몬의 유일한 짝으로서 하나였는데 헤어졌어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헤어졌는데 다시 왕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를 데려가서 왕국으로 데려가지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왕국에서 편히 사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편히 살라고, 천국에 편히 살라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보다 더 내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 그 레벨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레벨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보다 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자로서 더 많은 나라,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의 비유. 똑같은 것을 받았지만,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에 따라서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5문화를 남겼으면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 달란트 비유는 이거하고 달라요. 각도가 다른데, 이 문화의 비유는 자기가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누릴 그 기업의 영토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비유죠.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가 동시에 다 나온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다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뿐인 술람미 여인입니까? 아니면은 60명인 왕비입니까? 아니면 80명의 후궁입니까? 아니면 시녀들이라고 표현된 무수한 사람들입니까? 시녀들은 과연 누구고, 여자들은 누구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의미하는 후궁과 왕비와 그 다음에 술람 여인, 이 여인의 그 신분적 차이가 어떻게 발생이 되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과연 어떤 자가 그런 신분을 갖게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각도에서 제가 그대로 신구약 성경을 다 맞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전해주는 거니까 여기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알 것은 이 술람미 여인도 왕비잖아요. 후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가마를 보내가지고 맞아들였으니까, 그리고 신부라고 했으니까 후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후궁은 뭘 후궁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필레게시라고 하거든요. 후궁, 첩이라는 뜻입니다. 첩이라는 뜻인데, 그 후궁, 옛날에는 비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비빈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번역하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후궁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비빈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후궁이라는데 원래 말은 첩이라는 뜻이에요. 첩은 왕 본 부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첩도 자식을 낳으면은 왕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왕비의 후궁이 몰라요. 왕비가 자식을 못 낳아서 후궁을 들였어. 그러니까 무수리 가운데, 무수리 아세요? 무수리? 그 왕궁에 그 음식하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 그건 전부 다 처녀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수리 가운데 이제 그 부인을 삼을 수가 있잖아요. 왕의 총애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무수리가 난 자식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영조대왕도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녀들 무수리잖아요. 이 시절정에 무수리 계열인데, 이 무수리 계열이라고 너무 야, 너는 시녀니까 너는 영 형편이 없다, 막 이렇게 너무 무시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시녀라고 번역된 게 시녀가 아니에요. 무수리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트는 벤에서 나온 거예요. 벤은 아들이고 바트는 딸이에요. 도터죠. 도터. 선은 벤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그 벤에서 바트가 나왔어요. 딸이 나온 거예요. 바트, 딸입니다. 딸.
딸들은 무수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무엇이 무수하되? 딸들은 무시하되. 아니, 여기에 죄송합니다. 그 번역을 내가 지금 잘못 비유한 거예요.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어요. 자, 8절에 왕비, 후궁, 시녀가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있고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죠. 여기에 이것을 동일하게 얘기했을 것이지 이걸 틀리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녀가 무슨 사람이었어요? 해석이 가능. 왜?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겠죠. 근데 거기 되니까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한다겠죠. 그러면 왕비와 후궁들은 앞에 나오니까 여자들이 누구겠어요? 시녀겠죠. 이해가 되시나 안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것만 따로 떨어져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얘기합니다. 여자들이라고 번역된 게 바트예요. 딸들이요. 그 다음에 위에 시녀라고 번역된 알마야. 알마. 이 알마라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때 그 처녀가 알마예요. 알마. 그러니까 여기에 시녀라고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조를 지킨 거예요. 처녀라니까 처녀. 처녀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처녀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처녀들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시녀라고 번역을 했죠. 의역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과 관련된 여자들이니까. 왕이 바깥으로 맨날 가는 게 아니고 왕국 안에 사는 거니까. 왕국에 있는 여자는 세 종류죠. 자기가 부인이든지 첩이든지 후궁이든지 아니면은 무술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야 되니까 시녀라고 풀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알마였다. 시녀는 알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 그 처녀와 동일한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아가서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절대 모르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동일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개혁성경 갖고요 못 풀어요. 근데 개혁성경 갖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따라간 게 신천지잖아요. 개혁 옛날 한글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문을 정확히 알아야지. 개혁 한글판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 한글판도 번역서지 번역. 물론 그 번역에 하나님의 영감과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 어렵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글말 가가지고 낱말 맞추게 한 것이 신천지 아니에요. 짝풀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시녀라고 번역할 때 알마가 또 한 번 나오는 1장에 나와요. 자,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3절에 나와요. 알마. 자, 1장 3절. 자, 여자가 지금 포도원 지기가 지금 목자나 또는 포도원 지기로 주인으로 왔던 솔로몬을 만나서 왕으로 처음에 안 밝혔어요, 자기를. 그때 만났을 때 그 반했던 제목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누가 사랑해요? 처녀들이. 여기 알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뒤에는 뭐예요? 시녀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모르게. 뒤에는 그러니까 시녀는 의역인 거지. 뒤에는. 여기는 진짜 번역한 거고. 알마니까 처녀잖아. 알마 버진.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그 처녀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이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시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무시할 여자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처녀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4절에 나와요. 이 처녀들이 순결한 자라라는 말이 처녀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문은 스테파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처녀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처녀의 의미를 의역한 거죠. 예. 그래서 순결한 자는 처녀 중에 한 부분이겠죠. 예. 순결한 자라. 거기에 우리가 비둘기라는 용어를 통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었다 했죠. 예. 비둘기는 순결, 정결, 그 다음에 일부 종사, 지족 이런 거 관련된다는 용어를 하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처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3절로 4절 14만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14만 4천만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천국 가면은 24장로만 부르는 노래, 14만 4천 명만 부르는 노래, 허다한 무리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모든 인간들이 다 부르는 노래, 천사가 부르는 노래, 네 생물이 부르는 노래, 천사와 인간이 함께 부르는 노래, 다 달라. 지금 교회 오면은 목사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없잖아. 이게 실컷 부르세요. 천국 가면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잘해야 천국에서 모든 노래를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경만 하고 구경만 하는, 물론 구경도 좋긴 좋지.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잖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처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처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 이 여자는 음녀야, 음녀. 세상과 짝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음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처녀가 어떤 자들인가?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야 처녀가 된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며. 그래서요 그날 시찰 갔을 때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포도원 시찰 나왔을 때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모르겠네. 따라왔단 말도 없고 안 따라왔다는 말도 없고. 그래요? 따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따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 좀 이따 얘기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어린 양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게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14만 살 못 들어가. 목사 거의 못 들어가요. 목사 잘못 얘기하잖아. 한복은 영혼 구인하고 얘기하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지. 거짓말을 얘기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얘기한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모르게 100% 순결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나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스승들과 좋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러나 제가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것을 아니면 그냥 포기하세요. 아닌 것 같으면, 성경 말씀에 어긴 것 같으면 안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기꺼이 따라오셔서 그 길을 가시면 되는데, 이 여자인데요, 이 여자를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처럼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꼽았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른 사람을 다시 신부를 또 길러가지고 그런 전투하는 신부로 만들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안 나와. 이게 최소 조건인 것 같아. 이 조건은 아가서에 비하면. 아가서에
그러면 그때 따라왔을 거라. 예. 왕비와 후궁하고 여자들도 그 시차를 나왔을 때 따라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왔을 이유는 뭐냐면 이 바트라는 것 때문에 그래. 바트. 딸들이란 때문에 그래. 이 아가서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엄청 나와. 그 딸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지. 시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딸들이라고 나오지만 또 아가서 6장 9절에 그 딸들 바트를 여자들이라고 또 번역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무수히 나와. 무수히 나오는데 이것을 한 번도 거기하고 연관 짓기가 어렵지. 개혁 성경 갖고는, 한글 성경 갖고는. 네? 그래서 이 번역을 정말 제대로 해야 돼. 신약 성경 빨리 내가 번역을 내야 되는데 주요. 한 70% 했는데 번역을 70% 내가 신약 성경 했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천국을 알고 실상을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해함이 없이 번역이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 바트라는 말, 다시 6장 넘어가 봐요. 6장.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 여기도 복수, 단수 복수도 이렇게 실수를 해놨어. 여자들이 나오면 왕비들이고 후궁들이잖아요. 8절도 마찬가지. 원문을 보면 복수로 나와. 왕비들이 60명이요 후궁들이 80명이요 시녀들이 아니죠. 네. 처녀들이 무수하대. 전부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 왕비가 한 명 같고 후궁도 한 명 같고 시녀가 한 명 같잖아. 단수로 번역해 놔가지고 9절에는 여자들이라고 왕비는 또 하나처럼 나오잖아. 왕비들이야. 왕비들이 60명이나 있잖아. 네. 그래서 전부 복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8절과 9절은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 알마 처녀가 바로 바트다, 딸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잖아요. 네, 여기 똑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바로 있는 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밖에 나왔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 1장을 넘어가 봐요. 3절.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순결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안 따라왔는데? 알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찾아봐가지고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이 왕을 사랑하는가 보다 볼 수 있겠지 지금. 그러나 추정컨대 그것은 너무 좀 어려워.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들이 왕을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면? 네? 어떻게 알았겠냐는 그 눈치로 저게 왕이겠다 때려잡았겠지. 왜냐하면 자기는 그 세준 주인으로 알고 있지 왕으로 알고 있지 않는데 행차가 보니까 왕의 가마가 오고 그 다음에 무수리들이 뭐라고요? 무수리가 아니야. 처녀들이 거기 뒤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처녀들이 눈망울이 오직 그 신랑만을 언제 한번 사랑을 받아봤으면 하고 그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있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처럼 거무튀튀할지라도 나를 무시하지 마라. 예? 내 오빠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포도원에서 했지만 나는 사실 예쁜 여자야. 그게 1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장에. 예? 그래. 자, 그 다음 또 4절 봐봐요. 4절 계속 또 처녀들이 나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 처녀들이 여기 나오잖아. 알마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계속 너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라고요? 오 너 예루살렘의 바트야 바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 같도다. 너는 백옥색으로 지금 나왔지만, 내가 지금 거무튀튀하고 약간 그렇지만 너하고 나하고 환경이 달랐을 뿐이지. 나도 왕궁 살았으면 백옥생이야. 6절, 내가 햇볕에 쬐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게 보지 말 것은 그 여자가 아이 저 촌년이다, 죄송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네.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보니까 이 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허공에다 대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흘겨보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다 생략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나왔을 때 같이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높아 보여.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자, 1장 보세요. 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장 넘어가 봐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또 3장으로 넘어가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도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계속 3장에서 10절과 11절 시온의 딸이라고도 나와.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솔로몬의 가마의 기둥입니다.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석 깔개라. 왕의 그 퍼플, 보라색 자개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장식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자개 깔개를 다 이 여자들이 수놓아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녀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시중 드는 어떤 사람으로. 자, 11절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깊을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 봐요. 4장은 없고요. 5장에 5장 8절과 9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딸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기도 바트가 나와요. 바트가. 그리고 저 16절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다. 딸들아, 그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도 여기 여자들 9절에 여자들이라고 나오는 여자들, 이게 딸들이야. 바트야, 바트. 그렇게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7장은 없고요. 8장을 넘어가면 8장 4절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면 깨우지 말라.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이 딸들이 누구냐? 제3의 인물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왕과 연결된 처녀들, 그러니까 시녀들로 표현되겠죠. 의역하면 그 시녀들, 무수리들이 한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 누가 그러면은 신랑이 6장 9절에 오직 나에게 너 하나뿐이다,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왕비 60명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후궁, 왕비라는 것은 왕은 멜레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멜레크. 왕비는 뭐냐? 말카야. 그 멜레크에서 왔어. 그 어원이 똑같아. 말카. 말카. 그 다음에 후궁은 필레게시. 그 다음에 처녀들은 알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용어가 그대로 번역이 이 최소한 아가서에만큼은 동일하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함으로 다른 존재로 이해하게 돼 있다. 다른 존재로 이해할 것인지는 원문을 직역함으로 그 다음에 의역해 나가면 되겠죠. 해석해 나가면. 그런데 해석을 먼저 해버리니까 원문의 뜻을 못 찾아버리지. 그래서 그 시녀들이나 처녀들이나 딸들이란 말이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동일한 존재라고 못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존재로 봐야 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에 관련되어서 네 종류의 사람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 한 사람, 짝이라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왕비, 후궁, 그 다음에 처녀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오직 한 사람이 되는 그 술람명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다 이죠. 하나는 시련을 거쳐서 고난을 통과해서 시련을 거쳐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꼽을 수 있는 당당한 여자가 되는 것이다. 밤에 순찰자들이, 밤에 파수꾼들, 밤이 두렵지 않은 거. 네. 왜 밤이? 자, 3장 봐요. 왜 밤이라는 말? 이 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밤. 네, 7절 8절입니다. 3장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레바논에서 왕궁까지 예루살렘에 오는데 밤에 사자가 나타날지 표범이 나타날지 여우가 나타날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거친 들에서 살았잖아. 그 6절 보세요. 6절 시작.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광야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네. 우리가 왜 오늘 고난의 현장에 처해 있습니까? 거친 들에 살고 있습니까? 장차 거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라. 그 거친 환경은 귀신들이 버글버글하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끝. 귀신하고 싸울 사람을 만들어야지. 귀신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안 만들고 있으니 과연 왕비가 나오고 술람명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백옥색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야전에서 거친 들에서 우리가 잔뼈가 굵어야지. 네. 그 악한 영과 싸우면서 승리해서 이길 자들이죠. 이런 자가 올라간다 계속. 할렐루야. 네. 왕비로도 올라가고 술람명까지 단계가 올라간다 이거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두 번째 조건은 8장에 나와 있듯이 유방이 나와서 다른 여자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인데 7장에 보니까 이 석류나무와 포도나무로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바알 하몬에서 있었는데 이제 왕궁에 오자 왕이 하는 일을 보고 왕이 하는 일을 나도해서 포도나무에 많은 송이송이 고베라 송이송이 포도나무 석류나무 송이송이 이게 석류의 안에 알맹이 많은 거. 그래서 많은 이런 또 다른 신부들을 산출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나만 홀로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저 뒤에 신분이 낮은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삶에 이 엄청난 어려움을 사자굴, 표범산, 여우를 잡아야 돼. 이걸 잡아서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는 비로소 남들에게 있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원수의 영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원수의 영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그 악한 영들을 때려잡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먼저는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결혼 전에는 뭐라고 불렸느냐, 불린 게 아니죠. 결혼 전에는 신분이 포도원 지기 시골 처녀였다가 결혼해서 왕비가 되어서 시련을 겪은 후에는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꼽는 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포도원을 농사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비유적으로는 결혼 전에는 수선화 백합화였고 결혼 후에는 뭐라고 특별히 나오지 않고요, 시련 후에도 특별히 뭐라고 나오지 않아요. 비유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리는 말로 보니까 결혼 전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세 개 했고, 결혼 후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비 계열은 완전한 자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 왕비하고 후궁하고 차이가 나잖아. 완전한 자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시련 후에는 군대같이 당당한 자. 그러니까 완전한 자까지는 왕비인데, 왕비 중에서도 술람 여인, 오직 유일한 짝이 되려면 군대같이 당당한 자, 동산에 거주할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그 가까이 있는 여자들을 통해 네 종류의 여인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해봤더니 첫째는 왕의 바로 옆에 있던 술람 여인을 왕과 똑같은 왕 멜레크에서 말카가 왔잖아. 그게 똑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천국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왕비 중에서도 왕이 될 만한 자가 있다는 거지. 왕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 땅에 가서 예수님 귀신 때려잡고 그 다음에 제자 장육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그래서 왕권 신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많잖아. 희소해. 최고 희소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왕후 신부, 왕비 60명. 그 다음에 비분 신부, 후궁 80명. 그 다음에 시녀 신부, 처녀 무수히 많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왕과 관련된 여자들을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000명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신부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140개만 있어도 충분하지. 뭔 1000명까지 필요해. 몰라요? 백제의 의자왕이 3000궁녀를 거느렸대. 그래서 3000궁녀가 낙하함 그늘에서 뭐 그런 노래가 있어. 그 낙하하면서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3000명의 궁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3000명의 궁녀를 드릴 만하면 나라가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커야 되는 거냐고 나라가. 와, 3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저작이겠지, 저작. 근데 어쨌든 100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마음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여기에 시녀까지도 다 천국에 들어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 들어가는 거니까 다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시녀를 요한계시 14장의 말로 표현한다면 시녀들도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14만 4천 명이잖아. 그렇죠? 최소한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넓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넓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신분을 넓게 본다면,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본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으로 들어간다. 첫째는 술람여인, 둘째는 왕비, 셋째는 후궁, 넷째는 처녀들, 시녀들 들어간다. 이것을 크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24장로,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허다한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허다한 무리들, 그 다음에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간신히 구원 얻은 자, 우리 아버지와 같은 자죠.
가서 섬기는 자로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경호원과 시녀들로 들어가는 요 네 종류의 신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표현한다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나무 피며 물기 있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크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처녀들이라는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끌어온다고 한다면 이 네 종류의 계급은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분류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분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이 바로 어떻게 해요?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함께 따라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자들이 시녀들이죠. 위치죠. 그 신부에 관한 네 종류의 등급을 말할 수도 있다. 좁게 말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로 전제로 들어가든 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는 이 등급이 영원토록 유지된다.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다. 철저한 계급사예요. 계층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표현해 주듯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상을 받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은 신분, 왕 같은 제사장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으로 왕권 신부, 신부를 좁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왕권 신부 최상의 계급이고 그 다음에 왕후 신부 두 번째, 세 번째는 왕후 비빈 신부, 세 번째 시녀들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 꼭 피라미드형이잖아요. 천국의 계급은 피라미드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핵심 뭐냐? 영적 전쟁 수용 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다른 신부를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쓰임 받았느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급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놀라운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죠. 자, 시편 45편 열어봐요. 시편 45편.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이 다름을 고린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이 있는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신분적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빛이 나는 양을 따라서 해처럼 맑게 빛나고 그 다음에 달처럼 그 다음에 별처럼 그 빛이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 신분을 구분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니나 우리가 아는 이해 수준의 비유로서 설명해 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준 거죠. 이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누굽니까? 이 고라 자손 45편입니다. 시편 45편 고라 자손 이 사람은 다윗의 때부터 이 찬양을 했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찬양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표제를 보세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뭡니까?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라고 나와. 뭐라고요? 사랑의 노래. 아가씨 주제가 뭐예요? 아가씨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이 뭐냐면 소산이 백합화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그거잖아요. 백합화예요. 소산이. 백합화. 그러니까 백합화를 가시밭에 백합화 노래하는데 이게 뭐예요? 사랑을 노래했다. 이게 아가서의 솔로몬 시대의 고라가 솔로몬의 상황을 보고 여기다가 노래를 지어서 공연을 했을 노래야 이게. 이 표제를 보니까 내용이 그래 보니까. 자, 지금부터 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라.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영과 붓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입술은 어떻고 무슨
어디는 어떻고 왕의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와, 여기도 비싼 말이 나오네. 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왕의 왕 앞에 엎드러지는. 야, 용사였구나. 왕은 용사였구나. 네? 3절도 용사여. 네. 우리가 장차 왕 같은 사람이 돼서 왕적 지위를 얻으려면 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여기도 나와. 그 다음에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누가 보좌에 앉아서 왕을 하느냐? 여기 나오잖아.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을 동료보다 뛰어나게, 왕을 왕비보다, 술람 여인을 왕비보다 뛰어나게 따져.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 그거 나오잖아. 아가씨 맨날 이거 향기 나오는 몰약 향낭 주머니 뭔 침향이니 맨날 나오잖아. 상하구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기 네 종류로 딱 얘기해. 여기에 네 종류로. 자, 보세요.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이 가까이 여인들에게는 네 종류가. 첫째는 왕들의 딸이 있다. 두 번째는 왕후, 왕비가 있다.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어요. 딸이요, 바트, 이것은 왕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이요, 보고 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야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로의 딸이 나와. 두로의 딸이. 이게 왕의 딸이 나오고요, 16절에 왕의 아들들도 나옵니다. 왕의 아들들과 왕의 딸은 장차 왕이 될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술람 여인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여진다 한다면, 왕후는 왕비는 왕비 똑같고, 두로의 딸은 첩이라고 봐요. 첩. 여기서 첩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필레겟이 후궁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 원하리로다. 그 다음에 왕의 딸, 장차 왕이 될 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녀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 이 처녀들 마지막 알마. 시종하는 그 무수리들이죠. 신용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갈. 그 전부 들어갈 신부들을, 이 왕과 관계된 여자들을 네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찾아. 그래서 이 왕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장차 왕이 될 자로 왕의 아들들과 딸로 얘기하는 왕권 신부, 그 다음에 왕후 신부, 그 다음에 바로의 딸로 얘기되는 비빈 신부, 마지막으로 왕의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 그래서 마지막 처녀 신부, 시녀 신부,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 장면을 보고서 고라의 자손이 노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시편이고 아가서는 아가서고 아니라, 잘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우리에게 있다. 결론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들어갈 것인가? 반드시 귀신의 문제 해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그 귀신만이 아니겠죠. 말씀으로도 양육해야 되고 많은 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양육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진짜 왕권에 속해서 행성까지 다스립니다. 왕권에 행성까지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두 분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신분의 계열이 있다는 것을, 계급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들려준 아가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신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술람 여인이 될 것인가?
왕후가 될 것인가? 후궁이 될 것인가? 시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내요. 천국에 들어갈 때 흡족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의 그 마음과 뜻을 주님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